성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잡스럽고 번잡했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저희가 환경과 감정에 매여 영적 생활에 나태하고 게을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멀어졌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와 금식의 영적 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이 땅에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어진 기도의 자리도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며 틈이 있는 예배당 좌석도 채우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광풍 앞에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든 영적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의 모든 분야에 살려주시는 은혜로 생명 맥박이 펄펄 뛰게 하옵소서. 새 정부에서는 박미의 대결 구도 속에서 상처난 민심을 보듬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개정안과 같은 기독교 관련 정책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입각해 올바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산불 이재민들을 주의 사랑과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시며 자연 생태계까지도 순적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전쟁 도발 야욕을 막아 주옵시며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시사 이 민족을 영적 강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신량한 난민들을 보호하여 주사 평화에 대한 희망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광명자단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인생들마다 허락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며 말씀에 대한 시각이 깊고 새로워져서 반목으로 상처난 관계들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우신 부서와 기관, 속해 선교회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함을 확신하며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하는 복음주의 쇠퇴를 막는 신실한 복음의 발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거룩한 꿈과 소명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유아들과 그 부모들이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사 은혜의 새날이 열려 평생토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지성전과 국내의 선교지들마다 복음과 선교의 영광을 회복하는 진원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일터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고난에 승복하는 진리를 깨달아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복음의 물맷돌과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부흥의 견인차가 되신 감독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평강을 더하시사 계속해서 영적 등대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목양 일념과 국내의 선교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교회와 시대를 향한 맞춤형 리더십을 허락하시사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듣는 이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사 영적인 부흥과 도약을 이루는 은혜의 만조를 경험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에 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수혜자로 승리하는 복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란 사람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자마 하는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며 영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이란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동네의 대표자인 자신이라고 생각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정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함으로써 자신의 인품이나 덕행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풍속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6가지의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부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에 말하면 환자를 신방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가서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있으면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아는 손님이건 모르는 손님이건 가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는 일, 유대인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네 번째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남의 장점을 들어 칭찬하는 것을 덕행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덕을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러한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자신의 동네에 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큰 덕행이로 삼았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함으로 자신의 덕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 외에 또 한 사람, 즉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마리아로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요 죄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요 그러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하면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입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듯 싶습니다.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여인,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은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각의 사람으로 와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의 집인지 누가 그 여인에게 뭐라 말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게 들어가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은혜가 받은 은혜는 물질도 아니요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아픔에서 나음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라 병든 여인이라 손가락질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불청객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많이 정의 내리지만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기에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 삼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러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 안에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인지, 매일매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깨어진 그릇에 값진 보화를 소유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깨어진 그릇에 값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초대받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 여인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낯선 남자에게 웃음이나 그 밖의 것들을 가지고 사는 여인을 가리켜 성경은 애들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동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누구이고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던가 무엇을 하는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긴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않는 장소, 그것도 바리새인이라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 집의 시몬의 집에 방문한 겁니다. 이 여인의 감정은 수치와 굴욕감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이 여인에게 있을지라도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초대받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수치와 굴욕감에 깨어진 존재에 오종갓 부정적인 감정이 차고 넘치지만은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초청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픈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고민이 있어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망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을 위하여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한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할 때는 몇 가지 특별한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이 손님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평화의 키스를 합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지극한 표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먼 길 오는 동안 더러워진 발을 시원한 물로 손수 씻어줍니다. 자신이 손수 씻지 못하면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손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 이건 최고의 영접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님을 영접하게 되면 집안에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손님의 머리 위에 고급 향유를 뿌려서 방 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손님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성대한 환영의 표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을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우리 깨달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어떤 손님보다 가장 성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그저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덕같이 생각하며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재물이 많고 조금, 배움이 많고 조금, 사회주의가 높고 낮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길을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가만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처절하게 깨어진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 깨어지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다 세상으로부터 깨어진 존재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격 없이 살아가는 깨어진 존재의 모습. 아니,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성이 깨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였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짓다는 존재를, 그 사실을 잃어버리며 사는 인생.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서 저 사람은 깨어진 존재라 부정하며 정죄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졌다는 게 무엇일까요? 깨어졌다고 해서는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린 집에서 보면 유리컵이나 접시가 깨지면 버리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컵이나 이가 깨진 그릇을 보면 바꿔달라고 합니다. 용도 폐기입니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끊습니다. 끝이 아니라 버려집니다. 그러게 깨어졌다는 것은 부서진 것으로, 망가진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존재요, 용도 폐기된 존재라고 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를 넘어서서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안 여인, 회복과 치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을 향한 그 따가운 시선을 거부하고 수치와 굴욕감을 들이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어떤가요? 여인은 깨어진 존재, 그러기에 버려져야 하며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바라보면서 자신은 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면서 정성없이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본의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리아가 육적인 죄가 드러난 외적인 죄인이라고 한다면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영적인 죄가, 저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내적인 죄인. 그러기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사합니다. 그러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와 덕을 추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누가복음 7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에 따라 최고의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가 전혀 내게 없었다. 그런데 이 여인 봐라,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씻겨줬다.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어떨 걸까요? 우리는 기쁠 때도 눈물 흘리며 슬플 때도 눈물 흘리지만 우리 안에 눈물은 애통하고 슬플 때 더 진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눈물은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를 뜻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함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정결의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춘 겁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 인간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극도로 낮추면서 예수님의 입에,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발이란 단어가 3번이나 연속하여 나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붓고, 겸손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비록 나는 깨어진 존재이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 저 절망의 그늘에 냄새나는 존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생명의 향기를 불어넣으실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가져와 예수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없고 보링한 지루한 일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저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잠자는 것 되게 의미 없는 일이다. 두 번째가 뭐냐? 종교다. 세 번째는 TV 시청하는 거다. 네 번째는 동물 관찰하기. 다섯 번째는 수학 전공한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제일 재미없고 의미 없는 게 수학하기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제 눈에 띄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왜 종교가 의미 없는 일일까요? 깨어진 것, 부서진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존재고 깨어진 존재고 부서진 존재라고 자각하며 인식하며 이 아픔과 깨어짐과 이 고통을 해결해 받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치유를 갈망하게 되고 회복을 갈망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치유와 회복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종교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힘들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거우십니까?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대신 져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짐지어주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의 길잡이요 내가 너희의 삶의 진리요 너희의 삶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때에 그 삶은 절망의 그 냄새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 생명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삶, 깨어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버려진 존재를 아니라 새롭게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 여인의 과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과거를 보고 비판하며 과거를 보고 죄인으로 멸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보시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생이 덧입혀져 이 여인의 새롭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고 미래를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관심은 정죄와 심판입니다. 여인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여자를 보아야 하느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것을 보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약속된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 좀 하라고 하면 비난의 화살을 펴기도 하죠. 분수에 넘치는 좋은 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무식한 것이 뭘 안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다 뭘까요? 과거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천국은 과거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복음지 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은 전직이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혜를 받아 훌륭한 부흥사가 되어 복음지 운동의 큰 역사를 이룰 때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대학 교수가 예배가 마친 후에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이 15분 설교하시는 동안 16번이나 목사님의 설교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없었더라면 제게 은혜가 충만했을 터인데 그것이 저에게 거슬려 은혜만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제가 워낙 배운 것이 없다 보니 무식한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교수님, 나는 이렇게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수님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이 대학 교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냄새나는 구덩이에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고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어둠에 냄새나는 구덩이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증거하며 또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이 여인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화시키고 실천화시키고 열매와 맺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수치와 모멸 그리고 모욕으로 어두워진 마치 온갖 깨어진 것처럼 버려진 쓰레기와 매립자에 같은 냄새나고 더러운 마음, 그 어떤 것으로도 정결하게 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내 삶의 실제와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죄와 어둠과 수치와 굴욕에 자신을 메어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 하든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의 구원의 가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신령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억눌렸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이나 저주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고난 중에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그분의 임재를 알며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고난이 있기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하실 이는 예수기에 예수 앞에 더더욱 다가갑니다. 고난이 있기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더더욱 나아가게 합니다. 1830년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편물 훔친 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정상을 참작하여 윌슨에게 사면장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통령이 내린 사면장을 윌슨이 거절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석방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고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잭슨 대통령은 존 마셜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에게 처벌할 권리, 판결의 권리를 내리면서 결정권을 그에게 맡깁니다. 존 마셜이라는 이 대법원 판사,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면장이란 한낱 종이에 분주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기에 그를 사형에 처한다. 우리의 죄가 사하였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이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냄새나고 깨어진 삶이 아닌 비록 깨어진 삶과 깨어진 그릇과 같은 삶 속에 예수님을 담고 절망의 냄새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요. 500달러나 빚진 사람이 있고 50달러나 빚진 사람이 있는데 임금이 두 사람은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이 탕감해 주었니라고 하시면서 누가 둘 중에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말씀하시자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의 의미입니다. 100달러의 빚을 졌든지 50달러의 빚을 졌든지 빚진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갚을 능력도 다 없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달러의 빚진 사람이나 50달러의 빚진 사람이나 빚진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다 죄인인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탕감해 주었기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인만이 탕감해 주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내 삶 속에 수용하는 겁니다. 실제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구체화시킬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졌으면 얼마나 더 많이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알고 배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알고 배우겠습니까? 그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한 것이만큼이나 무서운 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화 실체화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생명 향기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우리의 삶,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절망과 어둠의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여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며 수용하고 구체화하여 실체화하여 생명 향기 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꼭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마음이 끼는 장차 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내 삶 속에 구체화하여 실체화하여 내 삶 속에 생명의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